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도, 죽음도, 장사와 부활, 승천까지 알고 있기에 이 질문은 너무나 쉽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어떤 도구의 도움 없이도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인간의 한계가 사라진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며 그분의 정체에 대해 점점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확신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의 진술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즐겨하셨던 표현 중에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데 주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막상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끌려가 신문을 받고 로마 총독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억지로 믿도록 강요받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초청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으면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뿐입니다. 그리고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이해한 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의심 없이 확신하게 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유익과 목숨을 위해 주님을 팔았습니다. 버렸습니다. 부인했고 모욕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소유도 재능까지도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이용했던 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기꺼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전히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주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알면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10년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창조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10년의 기간으로 다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만큼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형남권 선교사님이 3명의 탄자니아 형제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3명의 탄자니아 형제들은 자신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사는 한국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명품 시계의 가격이 5,000불이었습니다. 네바티라고 하는 형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바바, 탄자니아어로 아버지거든요. 보통 바바 하면은 존경하는 분이나 어른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바바, 저 시계는 시간을 보는 것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계값이 5,000불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아니, 저 시계는 시간만 볼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네바티는 아니, 그럼 그 돈으로 집을 짓지 왜 시계를 사느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문화체험을 하고 탄자니아로 돌아간 후에 이 3명의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바바, 왜 당신은 그 좋은 나라를 두고 이곳에 와서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 저도 이번에 가서 3명 중에 2명은 만났거든요. 체격이 아주 건장합니다. 그 형제들이 선교사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바바, 왜 당신은 거기서 살지 여기에 왔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선교사님의 삶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선교사님에게 그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탄자니아의 삶은, 힘든 그 삶은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진심을 확인한 그들은 가장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 선교사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때문에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줄곧 반장을 했습니다. 놀라셨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반장 이리 와봐. 너 이제 주전자에 물 좀 떠와라 라면서 물 배달을 시키신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생수가 없으니까 수도가에 가서 이제 물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2학년이 주전자 가득 물을 들고 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더군다나 키가 저희 반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선생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두 손으로 그 무거운 주전자를 들고 끙끙끙끙 오면서도 땀은 삐직삐직 흘렀지만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그 일이 기쁨과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섬김과 헌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쁨과 감사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면 더욱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며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정확한 시간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분명한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엿새 후에라는 시간을 언급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16절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6일을 기다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6일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6일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당신의 변모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6일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즉 6일을 기다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6일을 기다린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6일을 기다린 모세와 제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가는 6일을 언급함으로 제자들이 산 위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였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내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약한 이 마가가 여기에서만은 이 엿새 후에라는 이 6일의 시간을 언급하면서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과 일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이 변화된 모습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드러내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변모는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표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묻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경험은 여러분 오래 기억됐을까요? 금방 잊혀졌을까요? 우리도 특별한 경험은 잘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경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평생 변화산 위에서 그가 보았던 예수님의 변모하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의 경험은 그들이 헌신해야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도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기에 그 영광은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그 하얀 정도가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하얀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 광경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얘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때 이것을 본 목격자는 베드로였고 마가는 베드로가 말한 그 증언들을 토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나이 들었을 때 그 나이 든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며 수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12제자 중에 포함됩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의 증언은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거짓이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베드로의 증언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본 그 흰 빛깔은 이 땅의 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색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보이실 그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희게 할 수 없는 그 흰 하얀 빛 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4절에서 보듯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율법, 즉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지금 어디에 나타난 겁니까? 변화산이 어디 있는데요? 가나안 땅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육신으로 못 들어갔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예수님만은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This is my son whom I love.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심을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쿠에테는 단순히 귀로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아쿠에테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 기준은 귀로 들었다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성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아쿠에테 하셨습니다. 2000년 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쿠에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 다른 것에 순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예수죠, 예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대답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그 고백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세상이 주님의 빛을 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쿠에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으로 들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는 믿음은 결코 삶을 견인하지 못합니다. 삶을 견인하지 못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빛도 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시작은 마음이지만 그 믿음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 삶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삶을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지 못하는 믿음은, 그 고백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은 더 이상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백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꾸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방금 전에 변모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야? 라면서 서로 물어봅니다. 아마 목장 모임에 참석했다라면 알았을 텐데 제자들이 안타깝게 목장 모임에 참석을 그 당시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치를 두셨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삶이 고난과 멸시와 죽음이고 불편을 겪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릅니다. 스승이 걸어간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불평과 원망 대신 기쁨과 감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